주옵소서. 이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의심을 가져다 주고 여러 가지 유혹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일어나시옵소서. 우리 밖에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사랑그레와 능력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품 안에 살다가 또 우리 각자의 마음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삼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려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는 것은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공고하며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 중에 그 하나님 다 만나게 하여 주옵시사. 모든 예배자들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일기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여 이곳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실 은혜와 인도하실 손길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찾사오니 임재하셔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악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셔서 자신의 이익보다 신앙 공동체를 우선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주셔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때론 어찌할 바 몰라 세상에 휩쓸려 나갑니다. 연약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간구하오니 굳건한 믿음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완악한 심령들을 변화되게 하셔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마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불안한 심령들
평강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로 공부한 가정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능 내려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믿음 주셔서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도 다 주께 내려놓습니다.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시각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부족한 자신과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회복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영혼을 구하는 방주 되게 하셔서 과거의 오류를 떨쳐버리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일학교에 힘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신과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 가정 돌보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교육자들 세워주셨습니다. 중손자들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역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종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와 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현악기도 등장하고 날로 부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알의 선지자와 또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대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이 영적 대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짜와 가짜의 대결입니다. 실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지금 도돈장을 내밀면서 내걸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가짜 신인지 한번 밝혀보자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2절 24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한 게 뭐예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저 바알의 선지자 1마리, 나 1마리 줘라.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마라. 그리고 각자 기도해서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임을 우리가 인정하자. 즉 누가 불을 내리는 진짜 신인지, 누가 불도 내리지 못하는 가짜 신인지 우리 한번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엘리야의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흔쾌히 반대했어요, 찬성했어요. 찬성했어요. 야, 그 말이 옳다. 진짜 저렇게 하면 진짜 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구나. 흥미진진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바알과 하나님과의 싸움 아니에요? 누가 진짜 신이냐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신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지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이길 것으로 기대했을까요? 바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라고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 말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침묵이에요. 이것은 언뜻 우리는 중립이야. 우리는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야. 되는 걸 보고 우리가 인정할게. 지금은 선택할 수 없어. 우린 중립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중립이 아니에요. 왜? 세상은요, 성경에 보는 세상과는 이분법이에요.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정의인지 불의인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뭐하라? 뜨겁든지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요. 하나님이든지 사단이든지, 정의든지 불의든지.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은 중립이야, 침묵하고 있었지만 실상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까? 바알이죠.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지지하고 의뢰했다면 당연히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당당하게 서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바알이 우리의 신이야, 바알이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참된 신으로 증명되어진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8절 40절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여러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해요. 실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단이 보여주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현혹이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세상의 편에 서서 결국 실패와 좌절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편에, 세상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변명이 무엇인가 하면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게 공통적인 변명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추궁에 대해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자 보세요.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배필로 준 저 하와가 나로 먹으라고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해요. 넌 왜 먹었냐? 너 이렇게 했냐? 라고 했더니 하와는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쩔 수가 없나이다. 결국 다 거슬러 따져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와를 내게 배필로 주셔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하와는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만약 선악과를 보고 사단이 유혹해서 따먹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걸 따먹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안 원하시는 건가 고민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지. 그런데 오늘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이끌어가 자신의 편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결국 이 삶의 기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원하지 않는 건가,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 무엇이 내 눈에 보기 좋고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뭐에 속지 말아야 돼요? 환경. 우리 열왕기상 8장 22절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싸움은 몇 대 몇의 싸움입니까? 450대 1. 아세라 선지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850대 1.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누가 이길 것으로 생각했겠습니까? 바알이지. 바알만 따져도 450대 1이야. 그렇잖아요? 450대 1이니 이건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기울어도 완전히 기운 거 아니에요. 뭐 1대 3이든 1대 5까지만 돼도 뭔가 될 텐데 1대 450, 1대 850이면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새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가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떤 환경을 내가 선택해야 내게 이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계산기를 두드리고 내게 어떤 환경이 내게 좋고 어떤 새가 더 많은 새를 따라서 내가 다수에 따라서 내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은 관심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가 그런 건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안 따먹지. 사람의 기준, 내 눈에 보기에 좋은가 나쁜가? 그러니 선악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그러니 따먹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의 새에 민감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손해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늘 항상 다수편에 서 있거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기를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이득을 보겠지 손해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예전에 어떤 분이 다른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우리 편에 서 있을 때는 아무리 없었는데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제대로 서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진짜 어디를 서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했으면 결과가 어찌 되든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과 결과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 없어. 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를 망하게 하셔요? 승리하게 하셔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8조 438조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너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홀로 골리앗과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에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누가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 사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 결코 나설 수 없죠.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수가 없었던 거. 왜? 눈에 보이는 환경은요, 이건 나가면 죽는 거거든. 아무리 계산기를 뒤집어 봐도 이거는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 배틀채 같은 창을 휘두르면서 저 창에 맞기만 하면 몸이 반토막 날 그런 상황인데 누가 거기를 나가겠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세나 권력이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이처럼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세나 사람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다윗을 사용하셔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51절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뺏겨야 돼요? 안 뺏겨야 돼? 안 뺏겨야 돼. 이 안 뺏긴다는 것은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아니, 눈에 보이는 환경이 이게 새가 뭐 차이가 되지도 않아. 그리고 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쥐꼬리만큼 있는데 저 사람은 뭐 대포만큼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 여러분, 왜 내 마음에 낭망이, 낙심이 안 오겠냐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과 두려움을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안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짓눌린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고 어디가 더 편할지, 어디가 더 새가 많을지, 어디가 더 내가 이득일지 그것만 찾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인생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과 죄악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 사단, 죄, 공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 교도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다 같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즉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안 되겠구나.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유혹에 빠집니다. 탐심에 빠져.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야, 나는 안 되겠구나. 야, 저렇게 옆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야, 내가 어떻게 승진할까? 나보다 더 저렇게 큰 사업장이 옆에 있으니 내 사업장은 망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오잖아. 또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야,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방법임에도 이렇게만 하면 될 수 있을 거고 저렇게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거나 탐심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편에 서게 돼요? 사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경고히 서지 않으면 그 인생의 결국은 이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결국에는 말라 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눠서 에발산과 그림산에 나누게 하시고 축복과 저주를 하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 그림산과 에발산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요? 안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 편에 서라는 거예요. 너의 선택의 기준이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내가 보기에 좋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걸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함으로 인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4절 39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 34절 39절 교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당시에 여러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가말리엘이 오늘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되면 여러분 죽어요, 살아요? 다 죽어, 없어져. 그래 신뢰를 들었잖아요. 드다도 들고 유다도 들고 다 사람들이 수백 명이 따르고 막 뭐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니? 시간이 지나니 다 흩어져서 없어지잖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새가 늘어나요, 죽어요. 죽어, 망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대적할 수 없다. 가말리엘이 말하는 대적할 수 없어. 해봐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죽어요, 살아요? 승해요, 망해요? 그거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결정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냐고. 내 눈에 보기에 어떤 환경이 그럴 때 보이고 새가 있고 내게 도움이 될 것처럼 계산기 들으니 내게 승리의 답이 나온다고 그 길을 쫓아가야 될까요? 아니잖아. 진짜 이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이게 옳고 그런 길 중에 무슨 길인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자녀 양육할 때도 직장 다닐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다 이 기준으로 사세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고. 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안 역사하셔요? 역사하시잖아요. 아니 그분이 생사복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권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뜻에 부합한 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냐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되든 어려움이 있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 3일 만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요사이 저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야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받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 선택의 수많은 기로에서 그 선택의 기준을 오직에 하나님께만 두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겠다라는 인정함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승리예요, 패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시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리 의지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어떤 상황에도 사단이 아닌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8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다 같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신이 믿는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막 제단 위에서 뛰놉니다. 뛰논다는 것은 뭐 재미있게 뛰어놀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 뭐 굿하는 장소에 가면 뭐 신받았다고 하는 그 이 무당들이 말이죠, 스카이 콩콩 탄 것처럼 막 뛰잖아요.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막 상해가지고 피가 나올 때까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우리가 만약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에 야, 진짜 뭐가 일어나기는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잖아요. 그렇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칼로 창으로 몸을 피를 막 내면서 막 난리 버거지를 치우니까 이야, 저 동저 일정이면 뭐가 되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런데 이에 반해 엘리야 선지자가 보인 반응은 진짜 빈약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칼과 창으로 막 몸에 피를 내고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달리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이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알의 제사장들이 칼로 몸을 상해해서 피를 나게 했으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뭐 해야 됩니까? 칼로 자기를 찔러야지. 아니, 뭐 손가락을 잘라야 되지 않겠어요? 단질해서라도 피 혈서를 써서라도 막 더 저들이 보인 열정보다 더 강렬한 열정을 보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정도면 바알보다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바알의 열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빈약하기 그지없는, 그저 앉아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여러분, 누가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바알 아니겠어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사단에게 속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속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올바른지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믿어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천사보다 더 천사답게 그리고 사도보다 더 사도답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사단의 사역자가, 사단의 일꾼들이 더 하나님의 일꾼처럼 보이고 더 열정을 다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조.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와 이단 중에 누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알기는 잘하시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큰 이 운동장을 빌려서 거기서 무슨 카드 섹션을 하고 뭐 하는 군무를 하고 하는 걸 보면 야 대단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진짜 무슨 일을 하긴 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전도는 어때요? 죽기 살기예요. 막 거짓말을 해서라도요. 아예 교회를 아작내서라도 다 어떻게든 자기들 이 편에 끌어들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분쟁 있는 교회들마다 다 알고 보면 그 속에 여러분 신천지가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할 정도로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들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지 않아?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느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 믿음 안에 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나한테 뭐 입에 혀처럼 잘하고 뭘 나름대로 열정을 내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쉽게 속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고 헤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요 천사보다 더 천사답게 사도보다 더 사도답게 자신의 일꾼들을 그렇게 행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는 잘해요? 못해요? 처음에는 정직한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 같아요? 아유 정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이 어떤 이 마을이나 시장에 사기치고 이제 떠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기당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몰랐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정마다 사람마다 돌아다니면서 할 거 있으면 자기 도와주고 시간 내고 때는 돈도 빌려주고 또 연약하고 나이 많은 분들한테 얼마나 참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인데 야 내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피고 살피면 그 안에 숨겨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게 겉으로 보는 그들의 행동에 눈이 멀어서 그 안에 속에 담겨져 있는 순간순간 보여지는 거짓과 욕심들이 보이지 않은 것뿐이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펴보면 다 보이는 거야. 여러분 금융 사기 중에 폰지 사기가 있어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뭐 난리예요. 한번 터지면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 몇 조 단위 수준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 폰지 사기가 뭐냐면 쉽게 말이 이거예요. 내가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20% 30% 줄게. 또는 나한테 돈을 맡기면 내가 이자를 20% 30%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안 믿겠지. 그런데 한번 시험 삼아 그래 100만 원 한번 맡겨볼까 했더니 진짜 다음 달부터 20만 원 30만 원씩 약속한 대로 주네. 그리고 좀 500만 원 줬더니 또 주네. 야 그렇게 되면 야 진짜 이 사람 말이 진짜구나 가짜구나. 진짜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낼 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가족까지 다 불러서 야 이거 노다지야 이거 넣기만 하면 뭐 20% 30% 나와 내가 증인이야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비로소 들고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터지면 이건 뭐 몇백억 단위가 아니라 수천억, 우리나라도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수조 단위가 여러분 피해 금액으로 나올 정도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좀 이성의 눈을 가지고 그걸 살펴보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넣는데 매달 20, 30%씩 20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이자를 준다거나 이익금을 준다는 게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당장 지금 나한테 이익금을 주고 이자를 주는 그 모습에 현혹이 되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저에게 열심을 다하고 순종적이고 참 열심을 다하는 분들을 볼 때 신뢰하는 마음을 갖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목회하다 보니까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욕심이요, 인간적인 열정일 때가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결국 나중에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에 득이 될까요? 여러분, 해가 될까요? 문제를 일으켜요. 여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겉보기에 여러분에게 좀 잘한다고, 겉보기에 좀 정직하고 좀 착한 것처럼 보인다고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은요, 달아보고 달아봐야 돼. 하나님도 심지어 우리를 달아보셔요, 안 달아보셔요? 그잖아요. 달아보고 달아보는 거.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단순히 나한테 잘한다고, 겉으로 볼 때 열정이 있다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마음이 정직한지, 그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지 그걸 보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럽 사람과 인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단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아요,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요. 환경의 세에 속지 말아요. 아무리 내 주변에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더 큰 사업장이 들어와 흔들지 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에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마음을 살피세요. 중심을 살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편에 견고히 서서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성공케 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좀 아시네. 저는 예전에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뭐 어렵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으면 되는데 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가 어렵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러나 막상 제 신앙이 성장해가고 하나님 저를 연단해가고 더 견고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야, 믿음대로 산다는 게 힘들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새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너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제야 반란과 풍파가 일어나도 나에게 집중하는.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설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배 위에 오르시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님,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함 받는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제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을 내 생명으로 삼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편에 서고 말씀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과 겉모습만 보고 우리의 마음이 연혹되어서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과 사단의 편에 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낭만과 더 나아가 탐욕과 욕심의 아버지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권능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추구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따라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구레와 능력에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단의 유혹에 형편의 마음을 빼앗겨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유혹과 탐욕에 또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근거와 믿음 안에 서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다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에 혹시라도 삶의 터전에서 방황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 편에 경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회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명예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구려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려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들이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형편 중에도 최전을 삼하는 마음 가지고 힘소노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교사로, 성가대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손길 다 하신 아버지, 수선들어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재직기가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구역별 교회 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교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새로 유초동부 담당하시는 교역자 오셨습니다. 우리 하기준 전사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하기준 전사님 우리 유초동부 담당합니다.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또 권사회전도회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단이 보여주는 눈의 것들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